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의 그 비밀과 길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건 뭘까요? 늘 드는 의문입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야곱이 광야를 지나서 그의 삼촌 라반의 땅에 이르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오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베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꿈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을 드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야곱의 체험이 있었죠. 그 야곱이 그 체험을 하고도 오랜 시간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라반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2절에 보면 본즉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이제 우물가에 나타났는데 그 우물가에 양떼가 있고, 6절에 가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기에 본다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만 나와 있고 두 개는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보아라 들의 우물이 있고, 보아라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보아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28장에 나오는 13절과 12절에 나온 즉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락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하는 이 본즉이라는 동사하고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도 보았다는 얘기가 3번 나오고 뒤에도 보았다는 얘기가 3번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경험을 깊이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신의 체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가운데 답이 되었다는 거죠. 본즉, 보안즉, 본즉.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야곱의 눈에는 그 앞에 우물이 있고, 마치 사다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눈앞에 우물이 보이는 거죠. 그 우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물론 보이는 것이겠지만, 우물이 있어도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우물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 무슨 표지판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우물이 이제 야곱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곳에 또 양떼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떼가 보이는 것은 마치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 같이 그 양떼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본즉 무엇을 보았냐면 라헬을 보는 겁니다.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 위에 천사들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감격처럼 이제 우물과 양떼의 뒤에 라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라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암양을 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떼를 이끌어오는 암양을 보는 거죠. 그 양떼의 주인인 암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심령 가운데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 라헬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심령 가운데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심령의 비밀인 거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깨어나고 이 영이 자라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일상 가운데 있고 현상 세계에 놓인 것 같은 그 현상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변수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비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한 달 길을 걸어오는데 광야에서 며칠 뒤에 돌아갈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 길, 내일을 알 수 없는 길, 또 오늘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했던 거죠. 지나오는 길 가운데 만약에 사람 사는 마을이 생겼는데 거기서 일자리가 있고 거기서 생기는 것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삼촌 라반의 땅에 갔는데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길이 보였더라면, 이왕이면 조상들이 살던 데까지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길, 어차피 큰 계획이 있거나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길과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이었을까? 너무 효자라서 엄마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을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이 길을 가는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아는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국 교계의 지도자셨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당신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 시절부터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몸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는데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 갈래로 갈라지더라고.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그 교회 지도자들과 자꾸 갈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마음에 서운함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에 자꾸 서운함이 쌓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고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목회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깨끗이 교회를 사임하라고 얘기하시대요.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는 길을 맡기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한번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강물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딘가에는 떨쳐 놓으실 거고, 그곳이 목사님이 가셔야 될 길이 될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한번 길을 맡기라고 그런 충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는 새로운 비전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계속 몰려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주님께 그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그걸 다 토해내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이, 음성이 전해져 오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변했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변한 것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변했구나. 처음에는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던 너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졌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마음을 받고 너무나 충격과 놀라움으로 깊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깊이 실망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두 번 다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판사를 시작했는데, 출판사를 한 7년 한 뒤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출판사를 같이 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누가 얘기할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되고 교회가 돼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꽃피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고 늘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자, 그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돼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 온갖 고생과 시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목사님의 심성과 성품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일까요?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했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광야를 비껴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 승리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소중하고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에서는 잘 되고,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에서는 자자손손이 잘 살고, 그런데 야곱은 온갖 고생을 하고 온갖 시련 속에서 이 고생을 다 하는데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답은 하나님이 야곱과 이제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야곱이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중심된 인물이며 야곱의 축복의 기도로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가? 그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이 야곱과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비밀을, 그 축복을 늘 붙들고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 때문에 주님이 고통받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받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지복인지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라헬을 만나니까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오늘 본문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 우리 매주 본문 전체를 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 이제 성인이 다 돼서 어른인데 라헬을 만났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서럽고 여행이 끝나고 그냥 일상적인 눈물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그 감격에 겨워서 이 많은 고생, 죽을 고생을 해서 결국은 너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안도와 안식이 찾아온 것이겠죠. 그래서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야곱의 모습,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삶의 바닥에 있고, 하지만 가장 진실하고 가장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실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주님과 시작하는 삶의 시작이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빨리 만나고 빨리 찾고 이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이 야곱의 삶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는 이 야곱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무언가를 만나기에 앞서서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삶의 도전들이 있는데, 그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나, 거짓 없는 나, 이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진실함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를 주님 안에서 대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을 다 알죠. 믿지는 않아도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도의 집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기도하지 못할까? 기도를 하려고 우리의 심령을 여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올라오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 누가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기도를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해도 기도를 끊을 수 없는 것, 목숨을 걸고 다니엘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생명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기쁨과 평화와 아름다운 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추한 것과 쓰레기와 상처와 수치와 아픔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더러운 그림자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삶 가운데 만나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라반이고 하나는 라헬이고, 레아와 라헬, 이 자매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진정한 영적 의미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죠. 먼저 라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죠. 그 자기 자신과 똑같지만 자기보다 더 큰, 더 간악하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장꾀가 많은 라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라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에 있는 수치와 아픔과 상처들을 그 사람한테 투사하게 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반대로 사람들이 끌리는 건 그 사람 내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마치 같은 자극처럼 서로 밀어내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특별히 밉고 뭘 잘못해서 나쁜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이면 그 안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가 주는 참된 유익, 삶의 연합이 주는 참된 유익은 그 유익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집안의 서재에서 책을 독서를 하면,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면 세상에 나 같은 선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걸 생각하고 선한 세상을 꿈꾸고 선한 이야기를 페이스북 같은 데 막 올리고,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을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 와서 삶을 나누면 그러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작은 이해에도 기분 나빠하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미움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진실이 주는 참된 신앙의 시작이죠.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120명이 있는데 주님 빨리 오셔야지, 거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어요. 정말 성령이 없으면 연쇄살인범이 속출했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정말 절망과 절망 끝에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전부 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아이고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진실한 모습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야곱이 만나야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독한 사기꾼인 라반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죠. 아,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사기칠 때 당한 사람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아와 라반의 갈등하는 자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에서와 갈등하는 형제입니다. 목숨을 그냥 갈등하는 게 아니라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살려고 지금 도망을 쳐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 못지않게 죽을 듯이 갈등하는 라헬과 레아를 만나고, 레아와 라헬이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하고 에서는 갈등하는 한 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면 돼. 에서만 안 보면, 일생에 에서만 안 만나면 그 갈등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자기 앞에 기다리는 레아와 라헬은 자기 와이프고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삶에.
그 갈등의 중심이 자기고 주체가 자기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삶은 파국인 거죠. 더 이상 미룰 수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그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풀지 못했던 갈등, 쌍둥이로 태어나서 평생 같이 살면서도 서로 원수 가지고 죽일 듯이 죽여야 되는 그런 사이로 끝나버린 그 갈등을 이제 레아와 라헬의 그 두 부인에게서 한 번 더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못 풀면 그 다음 세대에 그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평생 아버지를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왜 학교에 계시지? 그 아버지를 피하고 나면 직장 상사가 아버지로 기다리고 있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수영을 갔더니 수영 강사가 아버지인 거예요. 불쾌하기 짝이 없어서 그만두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가니까 목사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인도하심을 받는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영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는 오늘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오늘 말씀 가운데 29장에 섬기다는 말,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다 번역되진 않았는데 15절에, 18절에, 20절에, 25절에, 27절엔 2번 나오고 30절에도 섬겼더라, 섬길지니라, 섬기지, 며칠같이 섬겼더라, 섬기리이다. 섬기고 섬기는 이 아바드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접고 상대방의 의지에 맞춰서 상대방을 기쁘게 섬기는 것. 아바드는 원래 종이 주인을 섬기는 데서 나온 말이죠. 종이 주인처럼 상대방을 섬기는 것, 이것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말을 그대로 쓰셨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상대방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표시죠. 부모가 자식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좋으니까. 죽어도 좋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식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있을까요? 자식은 섬기는 흉내를 낼지는 모르지만 못 섬깁니다. 그런 섬김. 회사의 회장이 비서한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장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비서로부터 섬김을 받지는 못하죠. 회장이 비서를 섬길 수는 있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회장이 비서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면 섬길 수 있겠죠. 부부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섬김의 비밀을 야곱이 자기 일생 가운데 섬김의 비밀을 처음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알기 전에는 섬김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섬길 수 있는 건데 아마 야곱이 일생 가운데 가장 못했던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었을 거예요. 누구를 섬겨봤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부족한 건 모르고 자라고 세상에 누르고 압박하고 등쳐야 될 유일한 존재는 에서밖에 없는데 그런 이 야곱이 누구를 한번 제대로 섬겨봤겠어요. 그런데 그 숱한 좌절과 시련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에 눈을 뜨고 사랑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섬기게 되는 거죠. 교회에 섬김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섬기셨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또 주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섬김과 섬김이 이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되는 비밀입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고 섬기니까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섬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기쁨과 좋음을 누리고 라헬을 위해서 섬기는 생각만 해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 7년이 다 지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라헬을 섬겼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야곱의 배신이죠. 야곱에 당하는 배신입니다. 그 라반에게 이르되 21절에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자 22절에 라반이 그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어떻게 레아와 라헬을 7년 동안 바라봤는데 레아와 라헬을 헷갈릴 수 있었을까?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많이 먹고 조명도 없던 시절에 어둠 속에 술에 취하고 설마 라헬을 레아로 속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되어 있는데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타코트라는 말인데 연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예, 레아가 아름다운 그런 아주 눈빛이 야리야리하게 아주 그렇게 보기에 여성스러운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더 이쁜 여자였다는 거죠. 예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옆에 더 예쁜 여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중고등학교 남녀 공학을 다녔는데 이상하게 예쁜 여학생들 옆에는 꼭 인물이 그보다 못한 여학생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들이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예쁜 여학생을 만나려면 그 옆에 있는 학생을 만나가지고 관계를 열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마치 레아와 라헬이 그런 것처럼 레아는 사실은 예뻤는데 라헬은 더 예뻤고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라헬을 주님이 주신 사람이고 그에게 마음을 붙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야곱의 잘못은 아니겠죠. 하지만 야곱이 여전히 자기 눈에 고운,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결국은 알아보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실수와 속임을 당했다는 거죠. 보는 것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첫 눈으로 눈이 나빠서 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속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기꾼을 만났다는 것, 삼촌을, 그리고 이 자매의 갈등을 자기의 삶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이런 도전이 주는 영적인 의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뿌린 씨앗을 결국은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섭리입니다. 영적인 섭리가 있는데 자기에게서 나간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 예화인데 1950년대에 미국이 노틸러스라고 하는 핵잠수함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원자력을 추진체로 이용하는 잠수함을 만든 거죠. 잠수함이 물 위로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원자력을 쓰니까 물에 들어가면 원리적으로는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6개월, 1년에 한 번씩 나오지만 사람들 때문에 계속 물 안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물 위에 안에 이제 잠항을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소나를 내려가지고 물속에 있는 소리를 쭉 청취하는데 물속에서 굉장한 폭발음이 들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냉전 시대니까 미국은 충격에 빠졌는데 소련도 이미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수중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수년 동안 지구의 곳곳을 다 뒤져서 소리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소리의 근원을 찾다가 결국 찾은 소리의 근원이 무엇이었냐면 2차 대전 때 대서양에서 미국이 독일의 유보트를 잡기 위해서 터뜨렸던 수중 기뢰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10수년이 지난 미국 자신들이 폭파시킨 기뢰의 소리가 물이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4년 반이 되면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돈답니다. 그 폭발음이 한 번 터졌는데 매질이 있는 이상은 약해질 뿐이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소리가 우리의 몸 밖으로 나가면 소멸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귀로 못 들을 뿐이지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계속 공중에 떠다니는 거죠.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묶는 자기 자신의 멍에와 굴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리의 얘기지만 영의 얘기는 더 무서운 거죠. 자기가 뿌린 씨앗은 결국은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고 야곱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흐르는 물에 씨앗을 뿌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여는, 자신에게 은혜가 열리는 그 씨앗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늘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좋은 것으로 세상에 베푸는 그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것을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베풀어 봐야 내가 똑같이 악과 좋지 않은 씨앗도 끊임없이 뿌리고 있는데 결국은 좋지 않은 씨앗이 좋은 씨앗을 다 삼켜버리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갔다 한들, 물론 좋은 게 나가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좋은 게 나간들 얼마나 좋은 것이 내 삶에 돌아오겠습니까?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또 다른 어려움이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야곱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뿌리는, 내가 뿌리는 내 씨앗도 있지만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삶을 묶는 내가 뿌리는 씨앗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동시에 주님이 뿌리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뿌리시는 은혜의 씨앗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중요한 진실 중에 하나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뿌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그 성취를 만나야 한다는, 이것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런 성취를, 은혜의 씨앗을 꼭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씨앗을, 좋은 씨앗을, 헤세드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비밀과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의미, 그 두 가지 삶의 의미가 만나서 주의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것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뿌리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비밀인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을 베풀었는데 주님의 일이고 그것을 주님의 부요함 가운데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성취 역사를 그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거죠. 한국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거죠. 금년에 한국에서 그 평생 동안 거기서 봉사했었던 두 네덜란드인가 수녀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그 서명을 받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젊은 날에 와가지고 일생을 그 소록도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봉사하는 삶을 살고 아무 소리 소문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조용히 그 섬을 나이 들어서 떠난 지 몇 년이 됐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소문이 퍼져서 이 일을 그냥 둘 수 없다.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있고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서 80이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떠난 것인데, 그런데 그분들의 일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그 5, 60년대에 보리 한 마리 못 내놔도 문둥이 한 명씩은 내놓을 수 있다던 한국 농촌에서 그 넘쳐나던 한센병이 이제는 한국에서 자취를 감춰서 환자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두 사람, 그것도 눈도 파란 그런 벽 안에 외국교회에 있는 그런 젊은 자매 두 명이, 그 사람들이 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 요즘도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섬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센병 환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돌보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한 나라에 수천만이 사는 나라에 그 수십만이나 됐던 환자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완전히 병이 그 민족 가운데 끊어지는 이런 역사로 그 끝을 맺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를 뿌린 자의 비밀인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난한 나라에 있는 한 소년을 도왔는데 그 소년의 가난이, 그 나라의 가난이 뽑히고 그 나라의 교육의 씨가 뿌려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비밀이 주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한 소년이 와서 도시락을 내놨는데 그 도시락 아무도 내놓지 않지만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을 주님께 내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니까 온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른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넘치도록 남는 그 이적이 주님의 부요함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밀입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야곱을 어떻게 주님이 축복하시는지, 야곱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그 역사가 열리는, 그 길이 열리는 그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주의 인도함이 있죠. 하지만 어디를 가든 주의 인도함이 있을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삼손처럼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는 비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 축복의 비밀, 그것을 열어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주님을 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야곱이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의 사람이었고 저희가 남을 속이는 자였고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힌 자였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야곱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자신의 삶의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대면하게 되는 그것을 풀고서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남김으로 주님이 세운 아버지로서 주님이 세운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씨앗을 헷세드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이 큰 열매가 되어서 바다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며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